여러분 항해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항해한다. 내가 항해한다. 내일 항해한다. 항해란 말 아시죠? 예. 뭐가 떠오르세요? 크루즈선이 떠오르신가요?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이제 항해죠. 이게 세계 선교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넓혀서 이제 하는 그런 항해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설렘이 있을 거예요. 설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이 항해가 항상 순풍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크루즈 여행보다는 어떤 신대륙을 개척하고 발견하는 그런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고 지금 로마를 향하는 그 목적은 복음 전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난 주는 우리가 항해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왜 항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비전이고요.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 증거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항해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계속 지체가 되고 있어요. 배수도 지금 이제 새 총독이 왔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방문해가지고 같이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이 바울을 가둬뒀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로마로 향하는 마음,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이런 이제 바울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엿볼 수 있는데 분명한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고요. 또 비전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 복음 증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해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 지난주 나눴습니다. 물론 설렘도 있지만 여러 도전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항해라는 게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고 돌풍도 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각오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또 구체적으로 또 새로운 곳을 떠나야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이 항해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항해.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루즈선의 개념이 아니고 도전이고 또 모험입니다. 그러나 또 보람이 있을 거고 또 그것에 설렘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 항해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꿈꾸고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때가 되어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항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이제 같이 또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그동안 등장했죠. 지금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여동생 버니게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이제 신문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항해를 준비해 준 사람들이에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데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박해한 사람,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도 이 항해에 도움이 돼요. 파도가 오히려 도움이 돼요. 항해하는데. 신비스럽습니다. 그냥 순풍만이 아니고 역풍도 그게 이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항해가 진전되고 더 길이 열리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등장했던 데제스 아나니아 그리고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 또 말쟁이 더둘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물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유대인 과격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항해를 돕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상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히 로마로 부르신다 하는 것은 그가 기도 중에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바울이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물론 돕는 사람,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물결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항해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힘든 가운데도 결국 바울은 기도 중에 살아난다. 그 유라굴로 폭풍 중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지고 있어요. 중간은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걸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이제 보면 뭐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죠. 결국 감옥에 가서 관원장의 꿈을 풀게 돼요.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누명 안 쓰고 평탄한 수순을 밟아서 또 뭐 애국의 무슨 관리가 된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막 이런 폭풍 속에 집어넣는 거죠.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다음에 그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서 또 국무총리 되는 과정을 알죠. 그런데 결국 뒤돌아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도와준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유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신다고요. 결국 그런 역풍과 막 돌풍조차도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 만나죠. 형들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요셉을. 그래서 이제 루벤 첫째 형이 이러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해서 이제 구덩이에다 넣고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요셉한테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그 일이 이제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고 또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물론 형들이 잘못했어요. 형들이 잘못하고 악한 짓을 했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동생을 팔고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형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 분명한 하나님 비전,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니 그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해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증거들 얼마나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여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항해하는데 파도를 일으킨 그 사람들조차 바로 그 항해가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더 정말 힘있게 펼쳐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자꾸 큰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다에 항해하듯이 날마다 배 띄워서 들어갔다 또 다시 또 집으로 오고 이런 모습일 텐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 이제 파도들이 있죠.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들이 있고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그 항해에 작고 큰 그 항해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살고 적은 일이지만 또 정말 가볍게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살겠다면서 배를 띄웠을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이유를 알았죠. 항해의 이유를 알았어요.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생명 살린다. 이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나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까지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 사람들도 역시 바울이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세계 선교의 그런 사역자로 삼아야지 하는 그런 목적도 없어. 이 사람들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있다가 시간만 가다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 그 전 총독은 좀 복잡한 인격이다 하면서 저희가 오래 나눴습니다. 좀 지정을 하고 사생활이 좀 정리되지 않는 사람, 돈 밝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바울을 구리해서 또 불러서 돈 받을까봐 뭐 이런 기록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사람이 결단력도 부족하고 계속 불러서 이제 바울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좀 챙길까 아주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는 좀 비교하자면 단순한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베스도를 살폈는데 법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법대로 그리고 원칙주의자로 보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를 또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딱딱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때는 계속 바울을 구류하면서 이렇게 그냥 세월만 좀 갔죠. 그러나 베스도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총독이 돼서 아그리파 왕하고 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은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쭉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또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거 지금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는 걸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속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들고 일어나서 바울 죽이려 했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선지자, 그다음에 모세,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했을 뿐이다.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신뢰하고 바라던 그 예언서 말씀, 율법, 토라의 말씀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사실 아그리파 왕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죽으심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것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인데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쫙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있다가 딱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는 거 아그리파 왕이 모를 리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또 나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이제 사명임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쭉 그 확신 있게 지금 왕 총독 앞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자기가 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의 반응이에요. 총독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죠.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미쳤대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도저히 자기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아그리파 왕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박해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은.
근데 이 베스도는 몰라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는데 바울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바울의 그 확신 있는 태도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설명했는지 아주 학식이 많은, 바울이 일부러 학식이 많은 채 하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논리가 정연하고 굉장히 확신이 있고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 진짜 베스도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한 건 거의 과장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기랑 다른 세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자기가 미쳤어도 하나님이 이해한 것이다 하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건 제대로 된 겁니다. 나쁜 것에 미친 거, 그거 중독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제대로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또 선한 목자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신이 그 생명의 문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할 때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 생각지 않아요.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진짜 그들의 편에서 보면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께 미쳤구나, 이건 우리가 제대로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미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변명합니다. 이제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정신 나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내가 증거하신 것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항해의 길에 오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의 반응은 그렇고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계속 보겠는데요.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보고도 받고 또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존재, 뭐 이곳저곳에 이제 교회가 있다, 그 공동체가 있다, 이런 보고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복음 증거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혼란을 가져온 사람들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왕으로서 여러 크리스찬들의 존재는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가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또 일반 백성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진짜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뭐 총독도 이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을 열고 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자기만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구류 당했는데 그래서 풀려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이 아그리파 왕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반응을 보면 아그리파 왕이 멍청이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바울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그 앞에 누가 있든지 사마리아 여인이 있든지 뭐 유대인이 있든지 상관없이 총독이 있든지 일반 백성이 있든지 저자든지 아니면 회당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이 나 전도하려고 이거 아닙니까? 맞아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딱 알죠. 아그리파 왕이 그래도 좀 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좀 지식 있는 사람 같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9절 계속해서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결박된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다 원합니다.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다 진짜로 얼마나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게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데 왜 보지를 못한가요?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이런 말이에요. 우리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복음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바울의 열정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아까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모든 걸 합력해서 하는 선을 이루셔요. 이게 분명한 열정, 분명한 방향을 아니까 하나님 비전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풍도 있고 돌풍도 있어요. 그러나 돌풍조차도 도움이 돼요. 결국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막 신문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가세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질병조차도 도움이 돼요. 이 질병을 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함과 항상 부와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른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의 날마다의 항해의 이유를 아는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여러 크고 작은 항해를 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또 항해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정박하고 아마 이런 삶일 텐데, 또 인생에 크게 보면은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뜻을 향해서 그 항해의 이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에 그러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항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주십니다. 폭풍우도 오히려 이용하세요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이용하시잖아요. 보면 아까 벨릭스 총독,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셔서 바울이 항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 지금 바울이 이제 곧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로 하지 않지만 어떤 복음적인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지금 이해도 못하잖아요. 베스도는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항해를 준비하게 하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바울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뭔가 있어야지 나오죠. 지금 사형 당하고 지금 구류하고 지금 감옥에 늘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사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실 율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바울을 구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선지자와 모세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구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지금 나눴는데, 이런 사람 부활 믿지 않아요.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분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제대로 이 대제사장한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죄가 없는데 지금 그동안 우유부단한 이 벨릭스 총독이 또 가둬뒀고, 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대로 구류를 해놨어요. 없어요. 아무리 캐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보니까 이건 뭐 사형 시켜야 된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틀린 거죠. 사실 틀린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 하는 말 아닙니까? 혐의가 없어. 결국 이것은 지난번에 천부장 이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혐의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잖아요. 벨릭스 총독에. 죄가 없어요.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상소 안 했으면 석방했을까요? 바울이 상소 안 했으면 석방했을까요? 석방 될 수 있을 뻔하였다. 뻔하였다. 이런 말인데 사실 자기 책임 회피예요. 죄 없는 거 알잖아요. 지금 아무리 신문에도 캐도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결박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형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아니에요. 그럼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나 못 풀어줘. 이런 거예요. 풀어줄 수 있나요? 이 바울이 이제 혐의가 없어서 풀어줄 수 있나요? 백성도 일어나는데, 대제사장이 일어나는데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 사내들이 의장이에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아주 지독합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로마의 압제 밑에 있고 아그리파 왕 밑에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자존심 굉장히 강해요.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 일어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요.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빌라도와 같은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거 아시죠? 알았어요.
알지만은 딱 손 씻으면서 자기가 책임 회피하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 아그리파 왕 베스더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세계 선교 지평을 넓혀가는, 물론 1, 2, 3차 여행 때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했어요.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항해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합니다. 그 생명이 흐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작은 항해 또 큰 항해가 있을 텐데 삶의 하루하루 그 항해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해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사람들을 다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 또 아니면 그런 조건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항해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